네,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더욱 기쁘게 하고 또 우리의 삶을 더욱더 충만하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헌신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고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마음과 영혼을 열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95장 함께 찬송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은혜가 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온마음 교회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 이제 막 시작했는데 온마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온마음 교회가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창세전부터 저희들을 불러 세워주시고 내가 너를 낳았노라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미약합니다. 좀 시작입니다.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만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루게 하시고 한 마음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께 예배하며 온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며 온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오직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에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주의 뜻만이 나타나시고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온 성도들이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온 마음으로 참으로 성령의 불을 끄트리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겠습니다. 294장 함께 찬송합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 우리 언제까지나 찬양해도 모자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함께 기도할 때에 2023년의 새해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고 사랑받는 자녀 되도록 우리 함께 가정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놓고 기도하시고, 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치유받도록 힘써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인도하셔서 우리의 영을 열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2023년에 우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어서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가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화목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믿음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의 대로처럼 형통케 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각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가정에 믿음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로 맺혀지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주의 각 가정에 있는 어려운 문제들이 올해는 정말 기도함으로 해결함 얻게 하여 주옵시고,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새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주여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함 받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가정에 특별히 자녀들이 주님 새롭게 회복되고 주님 믿음을 회복하며 영성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가정의 자녀들이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시온의 대로와 같은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정을 주님 회복시키고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장 더 하겠습니다. (292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잠시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오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열고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다 받아들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은혜 받을 때이고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 만날 때이고 바로 이 시간이 우리가 말씀으로 새로워질 때임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정말 은혜 바꿔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주십사하고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가란 시대가 있었는데 말씀이 가란 시대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여 배고프고 굶주리고 주님 정말 그 심령들이 메말라 비틀어진 역사가 일어났던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떨어질 때에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맺히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붙들게 하시고 말씀의 권세에 붙들리게 하시고 주님 온전히 주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주어질 때에 오늘이 바로 은혜 받을 때요, 오늘이 바로 정말 말씀으로 변화될 때임을 기억하고 오늘이 진 시간이 구원받을 때임을 기억하고 하시고 주님 무엇보다도 오늘 내가 꼭 은혜 받고야 말겠다는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예배의 순서를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이 정말 성령께서 감동으로 말미암아 심령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며 청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주님 말씀이 없어서 가란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힘이 있고 주님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고 주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에 골수를 쪼개고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이 시간 들려질 때에 주여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하시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심령의 귀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성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예, 이제 우리 수요일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수요일에 당분간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말씀 함께 듣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요즘 다니엘 기도가 유명하죠. 다니엘 기도. 다니엘 기도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감동을 주는데 다니엘 기도를 잘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서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과 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듣는 것이 중요하고 다니엘서를 잘 깨달아 알아들으면 다니엘 기도도 그만큼 더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다니엘서를 선택한 이유는 다니엘이 겪고 있는 그 혼란스러운 현실이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혼란스러운 현실과 너무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도 비슷합니다. 시대가 어지러울수록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찾아서 그 뜻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디나 있었고 또 오늘도 있기 마련입니다. 온 세상이 뒤집어지고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면서 이 시대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니엘은 훨씬 오래전에 살았던 요셉을 또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애매한 곳입니다. 성경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지으신 곳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물론 이 세상은 천국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우리가 거처로 삼고 타락 후에도 우리가 거처로 삼아갈 세상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은 이 세상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고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사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 세상은 죄와 악이 가득한 곳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씀하세요.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곳이고 보시기에 좋은 곳이고 또 우리 아담과 하와가 비록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거처로 우리에게 주신 곳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우리는 어느 쪽의 얘기를 들어야 합니까? 우선 하나 분명하게 구분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자연 그대로의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피조물인 세상 자체를 우리는 악하고 장차 망할 장망성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한 세상을 우리가 악하다고 망할 세상이다라고 말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지요. 그렇게 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을 도피하게 됩니다. 소위 말하는 현실 도피주의에 빠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많이 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지, 이 세상에서 도망가서 세상을 도피하고 현실을 도피하라고 이 세상에 보내지 않았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성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미래를 명상하는 것입니다. 메디타치오 푸투라에, 미래를 생각하라, 미래를 명상하라. 그러니까 미래적 삶,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삶을 깊이 명상하고 그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삶을 향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삶이 바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런데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명상한다고 해서 이 세상을 도피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세상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을 기대하고 천국의 삶을 바라보고 그 천국의 삶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에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만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하나님의 소명이 더 뚜렷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기대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이 더욱 분명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세상과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고 타락하고 저주에 빠진 세상은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하셨구나.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다만 이 세상에 악한 영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어서 세상이 자꾸 하나님을 배역하고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세상이 있구나. 이 두 개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그대로의 피조물 세상과 타락하고 저주에 빠진 세상을 구분하면 우리가 자칫 신앙생활에서 혼선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본질과 정체를 잘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동시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반역한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안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순례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순례자.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지만, 걸어가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제가 종종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간들이 있는데, 우선 너무 좋은 것이요, 거기는 주로 이제 침묵으로 기도를 합니다. 침묵으로. 침묵 기도가 우선입니다. 제가 가서 이제 침묵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그 시끄러운 소리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우리를 시시때때로 혼선을 빚게 만드는 그 세상의 소리, 모든 소리에 귀를 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으니까, 내가 먼저 말하지 않으니까 내 소리도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고요한 가운데, 침묵하는 가운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는 가운데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또렷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깊은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마음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고, 나 자신의 깊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의 귀를 닫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욱더 또렷이 들립니다. 내가 침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명하게 들립니다. 우리는 너무도 혼란스럽고 수다스럽고 우리 영혼을 어지럽히는 소란스러운 소리에 파묻혀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휩쓸가기가 딱 십상입니다. 그러다 보면 최악의 경우에 세상의 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소리인 것처럼 들리는 그런 착각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의 소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지상의 왕국 속에 살아가면서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세속화되고 비기독교적이고 심지어는 반기독교적인 세상에서 복음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기도 안 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북아일랜드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빵집을 운영하는데, 어느 날 그 빵집에 손님이 찾아와서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동성애 커플이었다고 그래요. 둘이 결혼하면서 결혼 케이크를, 같은 동성끼리 결혼하는데 결혼 케이크를 맞추러 왔는데, 그 케이크에다가 이렇게 써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동성애 결혼을 지지하라 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달라고 하더랍니다. 빵집 주인이 그리스도인인데 너무너무 고민이 되더랍니다. 한참 기도하고 고민을 한 이후에 정중히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런 문구는 제가 신앙 양심으로 새겨드릴 수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랬더니 법원에 고발을 했어요. 법원에 고발을 하고, 고발을 하니까 평등에 관한 법조항을 위반했다고 해서 법원에서 이 빵집 주인을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너무도 혼란스럽지요. 정말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너무도 무질서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보다도 더 혼란스럽고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의 이방 민족의 공격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던 조국이 멸망하는 끔찍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처구니 없었을 뿐더러 그 정체성에 엄청난 혼란이 왔을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순간이 오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건가? 이방 민족들은 조롱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었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신앙인들이 절망하면요, 상처를 입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면 결국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니엘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대의 혼란 속에 휩쓸려 들어가기가 너무 쉬운 시대라는 것입니다.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키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가치관과 정체성을 손에서 놓아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마저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들고 세상의 타락한 가치관을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밀어붙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정말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 제목이고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은요, 아주 짧은 2절에 불과하지만 다니엘이 살아가던 활동하던 시대의 배경을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1절로 2절로 그 시대적 배경을 너무도 압축해서 요약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행간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역사가 많은데, 이야기거들이 많은데 너무 압축해내 있기 때문에 보충이 필요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주전 6세기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세기입니다. 600년 전이죠. 배경은 고대 근동 지역입니다. 우리가 고대 근동이라고 하는데, 고대 근동이라고 하면 지금의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아수르가 이 고대 근동, 지금으로 하면 중동 지역을 약 150년간을 통치합니다. 아수르 제국의 중심 수도권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중심 지역은 지금의 이라크 북부입니다. 이라크 북부이고 시리아 동북부입니다. 다 소위 말하는 알라 신을 믿는 그런 종교로 전락한 지역이죠. 아수르는 막강한 군사력을 기반으로 해서 주변의 약소국들을 정복해서 대제국을 일으킵니다. 그 약소국 중에 하나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부족들이나 국가들에 대해서 너무도 강경하고도 혹독한 통치를 펼칩니다. 정복민들을 잔인하게 대하기로 악명이 높였던 것이 바로 아수르 제국입니다. 그런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망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이방 민족인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는데 서로 대립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같은 종족의 하나님의 백성인데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땠겠어요? 자기의 동족이요,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 북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인 아수르에 망하는 꼴을 남유다는 눈을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남유다는 다행히도 아수르의 제국에게 멸망하는 것은 면했지만 100년 동안이나, 장장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아수르 제국에 조공을 바치는 그런 봉신국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망할 것 같지 않던 이 어마어마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가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아수르가 망하면 남유다는 어떻겠습니까? 너무도 좋지요. 자기들이 지금까지 봉신국으로 섬기던, 조공을 바치던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다? 그러면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고 자유를 얻게 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아수르를 대신해서 이번에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젊은 왕이 다스리는 바벨론 제국이 신흥 제국으로 부상합니다. 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나니까 고대 근동 주변은 한마디로 엄청난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됩니다.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면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그러면 저 남쪽 밑에 있던 이집트도 큰 제국인데 이집트가 자기에게 불리할 것 같으니까 이집트가 군대를 이끌고 아수르와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자, 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한복판 속에 바로 이스라엘 남유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대국들,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미국과 러시아와 중국과 이런 어마어마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지금 대전쟁이 일어나는 소용돌이 속에 이스라엘이 지금 휩쓸려 들어가고 있을 그런 위기가 다가온 것이죠.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많이 읽고 들어본 이집트의 왕 바로 느고, 히브리어로는 파라오 네코라고 하는데, 바로 느고가 바벨론을 대적하는 아수르와 연합해서 바벨론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통과해서 북쪽으로 진격해 나갑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남유다는 하나님께 길을 물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침략해 들어오는 이집트를 대항해서 이집트를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어리석은 선택이었죠. 사실은 아수르가 망하면 남유다는 해방되리라고 생각하고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수르를 도우러 오는 이 이집트 바로 느고를 대적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이집트 왕 바로 느고와는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아수르가 망하기만을 기대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로 느고를 막아서게 돼서 바로 느고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머깃도 전투입니다. 머깃도 전투에서 남유다 왕 요시야 왕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참패를 하고 맙니다. 그 결과 바로 느고는 요시야의 아들 살룸을 인질로 잡아서 이집트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김을 남유다 왕으로 앉힙니다. 여호야김을 남유다 왕으로 앉히는데 이 여호야김이 바로 다니엘서 1장 1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그러니까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요시야 왕을 처부수고 그 아들을 인질로 잡아가고 요시야 왕을 폐위시키고 대신 왕으로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집트는 계속 진격해서 드디어 바벨론과 맞붙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이 바로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 갈그미스 전투는 주전 605년에 갈그미스라는 지역에서 일어났다 해서 갈그미스 전투라고 하죠. 누가 이겼지요? 이집트와 아수르 연합군이 이겼겠습니까? 바벨론이 이겼겠습니까? 당연히 바벨론이 승리합니다. 이 전쟁의 결과로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지역 전체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유럽 전체예요. 여러분들 유럽이 얼마나 넓습니까?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거의 유럽 지역이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 유럽 지역 전체하고 그 다음에 서아시아 전체를 지배하는 거대 제국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벨론을 도와준 꼴이 돼버린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성장한 바벨론 제국이 70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수르라는 한 시대가 저물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의 서막이 오릅니다.
갈기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이 이제 곧바로 남하에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옵니다. 영토를 더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예루살렘까지, 남유다까지 이제 집어삼키려고 침공에 들어온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느부갓네살이 갈기미스 전투에서 이기고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때가 바로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던 해입니다. 이때 느부갓네살은 소수의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 항복을 하게 되죠. 도저히 그 바벨론 제국을 상대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요구하는 대로 소수의 인질을 내어주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전 그릇들 몇 개를 내어줍니다. 자, 바로 이때에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섞여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10대들이었습니다. 10대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청년들이 아닙니다. 10대, 이제 열 몇 살 되는 10대에 끌려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10대가 끌려갔을까? 우리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국가의 일을 도울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총명한 아이들을 뽑아서 훈련시키던 그런 아이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훈련받아서, 잘 교육받아서 국가의 중요한 업무를 나중에 담당하게 되고, 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쓰임받게 되도록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있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국가의 중요한 일,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훈련받던 훈련생들입니다. 그런 10대들, 얼마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정말 어린 청소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종이 되게 됩니다. 아마 상상도 못했던 경악스러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바벨론 왕을 절대로 섬길 수 없어 하고 끝까지 버텨야 합니까? 아니면 야밤도주를 했으라도 고국으로 도망쳐야 됩니까?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목숨을 부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운명이라니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고 그래서 상황에 맞춰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문제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와 오늘날 한국 사회는 너무도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들이 점점 자라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모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현실에서부터 우리는 도망쳐야 합니까? 아니면 그냥 현실에 우리도 순응하면서 적당히 세상과 발맞추어서 세속화되어 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심각하게 세속화되어 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자기 생각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무슨 말입니까?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지금 우리는 구약의 예언서들을 이미 읽었기 때문에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당시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버려두시는 것일까? 여호야김을 바벨론 손에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겨주어서 느부갓네살이 그 그릇들을, 성전 그릇들을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 신전에 갖다 두게 하십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건 정말 하나님한테도 손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만든 성전의 제기들을, 그릇들을 시날 땅까지 1600km 떨어진 시날 땅에 그 그릇들을 가져다가 시날 땅에 바벨론 신전에다가 갖다 두게 하십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 그릇들을 시날 땅에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 신전에 가져간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역사가 있었어요.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 군대에 패배해서 법궤를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잖아요. 법궤를 빼앗겨 가지고 그 블레셋 군대들이 법궤를 가져다가 아스돗이라는 곳에 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던 다곤 신전에다가 갖다 둡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는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선 첫째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준 다곤 신에게 감사하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섬기는 다곤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보다도 더 우월하고 더 우세하고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다가 다곤 신전에 갖다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전리품으로 법궤를 다곤 신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그 그릇을 몇 개를 가져다가 전리품으로 바로 시날 땅에 있는 바벨론 신전에다가 갖다 바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일이 너무도 치욕스럽고 수치스럽고 신앙에 어마어마한 의심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많지요. 지난 2022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아니, 지난 살아온 세월들을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 들기 힘들 정도로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도 됩니까 싶은 일들을 한두 번쯤은 다 겪어보았을 것입니다. 이럴 때에 다니엘서는 너무도 간결하고 너무도 명료한 대답을 주십니다. 다른 군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일만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구전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하실 리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우리 신앙이 반쪽 믿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내 생각에 하나님을 맞춥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곧 하나님에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서는 분명하고도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주께서 하셨다. 비록 지금은 이 일들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르쳐서 우리는 섭리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굳게 붙드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신앙 속에는요, 하나님의 허용이라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허용하십니다. 악인들의 소형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그런 소행들을 결국에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 결국에는
악을 이기고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악한 의도로 이루어진 일조차도 복음 전파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신앙입니다. 요셉의 신앙이었어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노예상에게 팔아버렸어요.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애굽의 왕도 요셉을 인정하고 요셉이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잖아요. 이건 어마어마한 역사죠. 그리고 결국 요셉은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형님들이 나에게 한 일들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진 분이세요. 감탄이 절로 나오는 분이세요. 다니엘서는 바로 이런 신앙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대의 모순과 모진 시련 속에 살았지만 그 속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잘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냥 잘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 현실에 순응하고 순응해서 그 현실에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현실을 잘 이용해서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제 시작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요. 미래는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임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 수요일 날 다니엘서를 시작하게 하시고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깊은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백성들에게 주님, 오늘 이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찬송가 447장 부르시겠습니다. 447장. (44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것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광고를 하나 드립니다. 제가 다니엘서 앞으로 수요일마다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했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라 좀 배경 설명이 많았습니다. 조금 지루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싶은 어떤 이유는 이 책을 제가 읽었는데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다니엘서 강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읽으면서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 좋겠다 해서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참고를 하면서 강의를 진행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원하시면 이 책을 사셔서 함께 읽으시면서 같이 수요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뭐 또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원하시면 읽으셔서 함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함께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